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 여러분 참여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늘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여러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어떤 분들은 그동안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한 번으로 여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오늘 이 예배를 마지막 예배로 드리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정말 너무도 오고 싶었지만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여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정말 이 여인은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여인이 있다면 저는 마리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얼마나 중요한 여인으로 여기냐면 마치 성부, 성자, 성령 다음에 성모라는 그러한 명칭을 써서 이 마리아를 기립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니까 성모, 거룩한 어머니라는 그런 말이 맞죠. 그러나 이 성모라는 의미 속에는 마리아 숭배사상, 그리고 또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하는 마리아 승천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8월 15일이 광복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경일로 지키는데 저기 유럽에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 8월 15일을 그 성모 승천일이라고 해서 국경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그만큼 마리아를 신성화하는 그런 교리가 가톨릭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아무리 사람이 훌륭하고 위대해도 인간을 숭배하진 않죠.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연합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이 이 마리아의 신앙을 함께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라는 것은 시작이고 근원이고 뿌리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인간적인 그러한 계보이고 족보이지만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똑같은 예수님의 족보인데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이렇게 나오고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렇게 반대로 계보를 적어 놓았는데요. 그런데 그 계보 속에 누가 들어가냐면 마리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여자잖아요. 원래 족보에는 지금은 뭐 여자들도 이름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족보에 여자들 이름이 없습니다. 맞죠? 집에 한번 족보 확인해 보세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자들의 이름은 기록을 안 합니다. 북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고대 사회는 어떨까요?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상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마리아라는 여자의 이름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족보가 그렇게 잘 되어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는 사실 요셉의 족보가 아닌 마리아의 족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의 계보가 아니라 어머니의 계보인 마리아의 족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마리아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자의 계보, 족보를 기록하기까지 과연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3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38절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에 보면 마리아가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마리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자신을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그리고는 네가 이제 장차 아이를 가질 거다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때요? 남자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아이가 생긴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4절, 35절 한번 보시면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 보면 아이를 갖는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갖는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지는 그는 그 말씀을 절대 순종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이야기를 이처럼 그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는가?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주종 관계는 어떻습니까? 오직 절대 순종입니다. 주인의 말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그것이 나하고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무조건 순종하게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자신이 철저하게 종이라는 인식을 이 마리아는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나에게 맞는 행동, 나에게 맞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 저 정치인 왜 저래?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신분에 맞는, 또 그 사람 지위에 맞는, 그 위치에 맞는 행동과 말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상하게 보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종이라고 고백하고 분명하게 그에 합당한 그러한 순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나이가 성경에는 안 나오죠. 근데 대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당시에는 그 정도 나이에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젊은 청년입니다. 앞길이 구말리 같은 청년이죠. 약혼을 하고 결혼을 이제 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날짜를 받아놓고 기다리는 이 청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이 상황에 피할 수 있었고 거부할 수 있었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그러한 상황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고백 이후 결정 후에 어떠한 일이 생길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히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되죠.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예수님이시죠,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원래 예수님은 종은 아니셨지만 예수님은 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의 큰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기에 그 순종의 길을 가시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절대 순종의 그 모습이 아들인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요 늘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께 잘 순종하면 어때요? 자녀들도 하나님께 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순종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순종으로 헌신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마리아의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이러한 자기 인식과 순종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4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과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순종하는 마리아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이처럼 귀한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리아라는 이름은 원래 구약에 보면 미리암이 있죠.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있는데 그 미리암을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마리아입니다. 영어로는 메리라고 하죠. 아주 흔한, 그러한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흔한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흔한 이름이 어때요? 좋은 이름입니다. 우리도 보면 흔한 이름 있죠? 뭐 영자, 뭐 숙자. 그래서 큰 교회는 보면 영자 1, 영자 2, 영자 3 막 이렇게 막 있어요. 근데 여러분, 흔한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다. 마리아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 이름을 쓰는 겁니다. 마리아의 원래 뜻은 사랑받는 자, 높여진 자,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자신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신을 절대 높이지 않죠.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의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춥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또 평범한 이 마리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매 그 이름처럼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이름으로 여러분 세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오늘 38절 다시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으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앞에 보면 28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는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리아도 34절에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즉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는 이야기죠.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보면 이 모든 말씀의 역사는 이미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자를 통해, 동정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이야기를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고, 이제 마지막에 천사를 통해서 이제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죠. 이미 마리아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천사를 통해서 이제 마리아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그가 지금 순종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처럼 상식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말씀의 역사라면 아멘으로 순종을 한 것이죠. 자기의 인생이 걸린 문제, 자신의 목숨까지 걸린 그런 문제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후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또다시 이 마리아가 등장을 하죠. 거기에 보면 그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하인들이 누구에게 하냐면 마리아에게 합니다. 아마 마리아가 이제 그 모든 준비들을 같이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든지 하인들한테 너희들이 그대로 하면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지만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 이루어 가시고 또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죠. 그러나 혈연적인 정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이 시간도 목사님이 설교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나 보다, 그러면 설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아멘하면 그런 말씀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는요, 이처럼 자신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은 오실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한 이후까지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늘 말씀의 역사를 사모하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한 분 한 분이 그럼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내가 마리아가 되고 또
우리 집안에 내가 마리아가 되고 또 우리 교회 마리아가 되고 이 민족의 마리아가 될 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순종과 사랑과 귀한 믿음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살리는 귀한 구원의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늘 찬양하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46절부터 이제 56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마리아가 기도하고 찬양했던 내용이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찬양을 언제 했냐? 수태고지를 듣고 나서, 지금 아기를 갖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했던 기도이고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어떠냐면 한번 46절, 47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가 지금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면 기뻐하며 찬양한다 이랬어요. 여러분 지금 기뻐하는 상황입니까? 찬양할 상황이 지금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크게 기뻐하며 지금 찬양하고 있다. 이제 요셉에게 가서 이야기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안 되죠. 당연히 약혼자에게 말을 해야 되고 부모님에게도 말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어떻게 또 키워야 될지 뭐 이런 모든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그런데 그의 입술에는 불평과 염려와 근심이 아닌 찬양과 기도가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신에게 임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마리아는 40일 금식 기도라도 들어가야 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양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찬양합니까? 혹이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도리어 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처럼 믿음으로 찬양하니까 지금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죠. 지금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어서 정말 어찌할 줄 몰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남편은 될 요셉에게 말해야 되고 부모님에게 얘기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찬양하니까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이처럼 찬양하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심지어 마리아를 성모라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반열에까지 올려놓는 이런 해프닝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믿음의 찬양이에요. 결국 그 믿음의 찬양은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축복으로 연결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찬양단 함께 찬양하고 우리 성도님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디는 보니까 큰 소리로 찬양하지 말라 이렇게 또 써놨더라고요. 예. 그러면 속으로 찬양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지켜주시고 또한 그 믿음이 놀라운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2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이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지막 48절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믿음으로 찬양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직 만세까지는 안 됐지만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말 마리아가 복된 여인임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이 이런 마리아처럼 이런 아름다운 헌신과 또 믿음을 통해서 이 시대에 또 다른 마리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